이 창세기를 보면요, 이제 50장까지의 중요한 두 가지의 질서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와 까마귀를 통해서 비둘기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까마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비둘기, 이 말씀, 워드, 즉 이제 워드 시스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워드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야기 속에.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사람을 뽑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월드 시스템, 즉 세계관이 그냥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 그리고 롯과 같은 사람들.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 뭐냐면은 첫째가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었다. 어둠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흑암이 가득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혼돈이에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공허예요. 공허. 그 공간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는 게 뭐야?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하셨다. 돌아다니셨다. 함께 하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흑암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 공허도 변하지 않고, 혼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 변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 버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무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곁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변화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선포될 때, 기도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사람을 통해서 세우겠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그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왜? 그 사람이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늘 우리를 지으셨던 것처럼 나 같은 한 사람, 목사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지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담. 이 아담은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는 적어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범죄했지만, 쫓겨났지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성막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때, 여기 지성소는 아니지만 지성소, 성막, 그 밖이 뭐예요? 뜰이에요, 뜰. 그 밖은 뭐예요? 교회를 들어오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성막을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자, 성막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면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막을 그냥 단순히 지난 것처럼, 그냥 교회의 문을 선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을 때 구원의 문에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더불어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구원받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같이 나는 그냥 구원받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얼만데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몸도 약하고요. 병들었습니다. 나이도 늙었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엔딩 부분에 김혜자 씨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식의 좀 한이 맺혀 있고 그냥 왜 나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막 하니까 독백하듯이 그럽니다. 그저 자식이 새끼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고, 그저 자식이 좋은 집에 학교만 다니면 사는 줄 알고 멍충이 같지, 바보 같지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니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지 알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지 알고 바보같이 멍충이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받은 구원이나 여러분 받은 구원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이 똑같을까요?
누리는 깊이가 똑같을까요? 누리는 수준이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담처럼 그냥 가죽옷 하나, 구원받는 믿음 하나만 갖고 이 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앞으로 9명, 아담을 제한 9명,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벨.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사 드렸던 사람이었고, 성경에 보면 그와 그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쪽복음, 그 하나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지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만 가고 가축은 가지 말아라. 야,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려라. 먼 곳까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 결론이 뭡니까? 피 없는 제사를 드리라.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리라. 연락 없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탄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피 없는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생을 단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지, 하나님이 연락받는 삶을 살지 결단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실까? 이게 관건 아닙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면 뭐하고 10번 드리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인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카인, 그의 이름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획득하다, 얻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인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면 획득하다, 얻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거, 받았던 거, 베풀어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생각합니다. 다시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었냐면은 마지막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에게 기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뭘로 지었느냐? 가인! 이렇게 지은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얻겠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획득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내가 얻겠다, 이렇게 소망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의 동생이 누군가?
아벨입니다. 아벨. 이 아벨의 이름은 가인의 이름과 달리 헛된, 공허, 쓸모없는 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게 하와가 아벨의 이름을 지은 이유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을 지었을 땐 아벨이 태어나는 순간 짓는 거예요. 아벨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얘는 쓸모없는 것 같아. 헛된 것 같아. 공허한 것 같아.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벨의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아벨의 이름을 지었을 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예요? 카인이에요. 카인에게 온 기대를 걸었어요. 너를 통하여 얻겠다. 너를 통해 획득하겠다. 그런데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살았던 것들을 보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기대했던 것들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을까? 또 구체적으로 4장 17절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말하면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기보다는 죄를 열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벨, 그는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곡식을 드렸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예물을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연락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제사를 얼마나 드렸냐, 예배를 얼마나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내가 입술을 어떻게 막 말하고 사느냐,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거짓없고 의롭고 깨끗하고 흠없고 완벽한 그런 삶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노스, 그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이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에노스, 부서지기 쉬운 존재,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되지 못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들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힘 있을 때, 여러분 돈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목사인 것 같고 나는 권사인 것 같은데 나도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삶이 연락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이게 깨달아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에노스,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이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카라,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목청껏 부르다는, 목청껏. 내가 죄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목청껏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면 연락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병든 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성도가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완벽해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심지어 죄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연락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매 순간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세상을 향해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행했다는 건요, 옆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산다고 동행합니까?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하고 내가 산다고 동행합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산책하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비로소 에녹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지 못할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녹,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릴 때 누구든지 자기의 편이 돼주기를 원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꾸 자기의 의견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뜻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혹은 아이 때문에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분도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맞춘다는 것, 그건 뭐예요? 내가 포기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 뜻대로 막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내가 그 순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삶, 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중요해요. 노아. 마지막으로 노아. 여러분, 성공과 야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포기했던 사람, 내려놓았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비가 뭔지도 몰라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으니까 홍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배를 지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그는 의인이라. 오늘날 수준이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든 안 되든 매일 변함없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가 뭐 어디에 흔적이 남아있다는데 뭐 저 잘 믿지도 않는데 그 흔적이 뭐 63빌딩 많았다. 63빌딩 뭐 4개 많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지은 방주가 나룻배 정도로 작은 방주라도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방주를 지어가는 인생.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노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양육이 되든 안 되든 뭐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변함없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63빌딩만한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채우라고 그랬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큰 교회 안에 성도들을 다 집어넣으라고 말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라.